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첫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수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부지런히 사랑하라. 오늘 십계명이 포함된 이 말씀의 묵상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6절을 보면 요절로 삼았는데요.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의 한 단면이 드러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L.A. 프롬은 엄청난 소망과 기대로 시작하지만 정기적으로 실패하는 기업으로 사랑만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기술을 말하죠. 바울이 사랑의 수고를 말한 이유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사랑이 우연한 감동으로 찾아오더라도 결국엔 배우고 갈고 닦는 수고를 통해서 터득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데에 이들은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십계명도 따져보면 사랑의 기술에 관한 지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십계명은 그 원리와 기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율법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틀, 이게 영어로는 constitu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헌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틀, 곧 헌법 구실을 하는 십계명은 힘과 법 이전에 사랑을 본질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2계명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본질이 구별, 곧 거룩함에 있다고 가르치는 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수천 대에 이르는 거룩한 사랑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룩하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정신과 가치를 담은 게 오늘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도 깨우쳐 주시죠. 안식일 정신과 함께 말입니다. 한 가족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차 안의 풍경입니다. 아버지가 불평을 해요. 설교가 오늘 너무 길었어. 음악 소리는 너무 컸어. 오늘 교회 실내는 너무 더웠어. 등등. 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이를 듣던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빠, 몇천 원 내고 구경하기엔 그렇게 나쁜 쇼는 아니었어요. 이 예배가 쇼 구경이 돼버렸다는 뜻이겠죠. 예배는 쇼 구경이 아니라 사랑 고백이어야 한다는 걸 오늘 하나님 나라의 깃틀 십계명은 가르쳐 줍니다. 이 얘기의 반대쪽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가 있죠.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걸 다시 신약의 버전으로 바꿔서 말하면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가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요약을 하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 곧 거룩한 사랑을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예배의 용어로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다 하실 만큼 시편 139편이 1절이 그렇게 선언하죠. 우리를 다 아신다 하고요. 우리도 그래야 주님께 집중해야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천성이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문화도 그래서인지 우린 그게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린 멈추고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기술 제일 첫 번째는 집중하는 거니까요. 온전히 그 상대에게 말이죠. 일주일의 중심 시간을 주일에다 두고 우리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바더니 주일을 중심에다 놓고 안식을 준비하는 목금토, 안식을 기억하는 월화수 이렇게 구별했던 거. 몇 년 전에 우리가 달력으로 한번 그렇게 표현해서 가졌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토요일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집중했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한 주간을 살았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에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라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1년 중 가장 좋은 한때 또 인생의 가장 좋은 한 시기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로 살면 어떨까? 그걸 우리들이 좀 인생 스케줄에 계획도 좀 있고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고 안식년의 정신이고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우리들이 좀 연습을 하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거. 오늘 12월인데 내년 준비를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라도 하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년 한 해는 어떤 부분을 구별할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는데요. 이 우상은 비율을 맞춰주고 되도록 피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들이 다루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세요. 질투, 곧 열정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원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시고 또 우리의 사랑도 원하시죠.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자주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신 은사와 힘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전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드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가 아니라 작은 것, 작은 시간,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감사로 표현하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생일 선물을 큰 집을 사줘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작은 커피 한 잔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고 중요한 것에서 큰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감사의 표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사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감사를 이유로 헌신하고 실천하기를 연습하십시다.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6절 오늘 요절에서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는 은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복음서대로 말하자면 우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고, 영광이 돌아간다고 마태복음 5장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숨겨놓은 빛으로는 소금병에만 담겨있는 소금으로는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뿌려져 맛도 내고 부패도 맡고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일하는 자가 예배자가 되는 거고 선교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헌법 10계명 2조대로 우상화에 저항할 줄 알고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힘쓰자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10계명의 정신을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요. 그렇게 살 때 6절의 약속,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네 자손에게 임하리라 하신 이 약속이 우리와 다음 세대의 것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부지런히 사랑하면서 살아서 사랑하며 산 한 해로 이 한 해를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막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공동체마다 기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선교와 목회의 그 토대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고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약속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